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주의 은혜에 창중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며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각자의 처소에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성을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성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성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성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시 사신 곳에 주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눈썹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날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로 저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처하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악에 빠져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어려움 중에도 감당할 만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건강과 형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고 가치와 목적을 알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또한 주께서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온전히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파많은 세상에서도 마음에 늘 평안과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잠시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청직으로 사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가진 자원을 열심으로 사용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재난 중에 있는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교우들의 일터에 복을 주시며 아직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교우들을 또한 도와주옵시고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편 146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어느 인디언 부족은 아기가 태어날 때 나이를 100살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면 99세가 되고 다시 한 해가 지나면 98세가 됩니다. 그러니 인디언 부족의 나이 계산법으로 한다면 현재 90세가 되신 분은 나이가 10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디언 부족의 나이 계산법의 참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이를 한 해 한 해 먹어가니까 나이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줄어드는 이런 인디언의 나이 계산법은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연의 농작물은 이곳으로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른이 되고 성숙해 갈수록 더욱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 갈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세상에서 참된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의 말씀은 모든 성경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 역사적인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북방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의지하던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남방의 바벨론 제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도 자신들이 의지하던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 위경에 처해 있을 때 이스라엘을 돕는 주변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굽이 도울까 했지만 애굽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던 강대국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배신당하고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어디를 바라볼 대상도 없고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어리석음과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본국으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다 그 시기와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의 수명도 그 호흡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내일의 계획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소망으로 삼아야 될 분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 5절이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그 지으신 만물을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6절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가지신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지으신 만물과 우리 사람을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더욱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래전입니다. 저는 운전을 하다가 새떼들이 하늘을 나르다가 전신줄에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새떼들이 푸르르 날라서 옆에 있는 큰 나무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 새떼들을 보면서 저는 운전을 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쟤네들은 참 좋겠다. 렌트비 걱정도 없고 생활비 걱정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 부러운 눈으로 그 새떼들을 바라보면서 인근 가스 스테이션에 들어가서 자동차에 가스를 넣으면서 나무에 앉아있는 새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셋대들을 기르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곧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신가? 우리는 살면서 날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잊으며 살 때가 많습니다.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갈 길이 막힐 그때에도 용기를 가지고 창조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도전해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작곡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영국 왕실의 총애를 받으며 부귀 영화를 누리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나이가 50대에 이르자 그가 작곡한 여러 편의 오페라들이 사람들의 호응을 받지 못했고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뇌출혈로 몸의 일부가 마비가 되는 증상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예술 세계는 이제 끝났고 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어느 추운 겨울철에 산책을 하다가 높다란 교회 종탑 앞에서 그만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하십니까? 어찌 저를 버리십니까? 그분은 그렇게 종탑 앞에 앉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집에 소포 하나가 도착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찰스 제넨스라는 당시 삼류 시인이 자신이 작시한 오라토리오 가사에 곡을 붙여달라는 그런 내용의 우편물이었습니다. 그 작곡가는 삼류 시인이 자기에게 곡을 붙여달라는 그것 자체에 대하여 불쾌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쾌한 마음으로 건성으로 오라토리오 가사를 읊어보다가 한 가사에 그의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버림을 받았으며 자기를 긍휼히 여길 자를 찾았지만 위로해 줄 자가 없었더라. 이것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에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그분의 손은 떨렸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하나님은 그를 음부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가 너에게 안식을 주시리라. 그 순간 그 작곡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감동에 사로잡혀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곡을 쓰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일어나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곡을 쓴 지 23일 만에 오라토리오 곡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그 곡이 유명한 메시아라는 곡이고 그 작곡자는 바로 핸델입니다. 1743년 3월 런던에서 황제 조지 2세가 참석한 가운데 핸델의 메시아 첫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고 할렐루야 합창이 나올 때는 황제가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핸델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때 다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신 것을 생각하며 그는 자신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위대한 곡을 작곡해 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데 우리가 낙심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끝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도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를 의지하는 사람을 결단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새 힘 주시며 그 삶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그 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앉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루 일과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은 정말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에 교우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교우들의 가정과 건강과 산업과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제 마음에는 담대한 소망이 있고 감사를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걱정스러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도 내 마음에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은 약속을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마음에 품고 붙들고 있는 말씀들은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붙들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강풍에도 굳게 선 나무처럼 끝까지 견디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과업을 성취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움과 난관들을 극복해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기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던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복을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유대 총독의 지위까지 얻게 하시고 많은 자원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와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의 대적들이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위협하고 살해 위협을 하고 거짓 소문으로 그의 일을 중단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동족들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에게 밭도 빼앗기고 자녀들도 빼앗기고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여력도 없고 가난은 계속 대물림이 되는 어려움 중에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을 원망하는 원망의 소리가 동족들 간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안팎으로 닥친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유한 자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화목을 도모하는 일을 했고 백성들의 반은 무장하고 대적의 공격을 막는 일을 하게 하고 백성의 반은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며 끝까지 성벽 재건 사업을 추진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은 완수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을 그는 믿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담대했습니다. 대적과 맞서 싸워야 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 4장 20절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가 동족들에게 외친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느헤미야가 가진 이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나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며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선한 길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여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으로 영원히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46편 7절에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의 행위를 보십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의 고통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실 뿐 아니라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때가 되면 악한 자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쫓아 사는 의로운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결국에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하고 소외되고 고난당하며 슬픔에 처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실망감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언젠가 주님 일을 하다가 큰 상처를 받고 낙심에 빠졌다가 나중에 병원에까지 입원한 어느 교육자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 병실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어느 신학자가 쓴 마가복음 서론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의 서론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 받으신 종이었다. 그때 저는 그 마가복음 서론을 읽으면서 제가 잠시라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불행으로 여기고 슬픔 당하는 것으로 여겼던 그런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는데 우리는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신학자는 마가복음 서론에서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를 섬기셨지만 결국에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 자신도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종이 되셨다.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고난받는 종의 길로 가게 하셨지만 결국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승리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을 받게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영광되고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겸손히 주님을 섬긴 우리를 때가 되면 높여 주실 것입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고 기다리고 온유하며 잠잠히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마침내 때가 되면 높이시며 풍부한 화평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동행하시며 변치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날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sinh命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며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을 내려주시되 이 어려운 때에 감당할 만한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등 하나님의 은혜에 창중을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광고는 카톡을 통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옷을 건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